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고 웃으시면서 그냥 인사하지 말고 뿔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언제 시작했냐면은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거의 50일 정도 폐쇄조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6시에 저녁 8시에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3번 드렸죠. 계속 드리면서 제가 계속 설교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이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그렇게 새벽에 하고 요한계시록 계속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이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다시 복음화 포로라고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만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더 할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더 연구를 깊이 많이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그 정세하고 맞춰서 연결시켜서 아는 데까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준비 안 되고 있다가 주님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일단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따를 거라고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이제 우리나라 근대 현대에 와서 결정적인 우리나라의 중요한 세계가 주목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획기적이고 아무튼 세계가 깜짝 놀란 코로나는 세계적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코로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뭐 좋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잘 살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988년도에 올림픽이에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때까지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할 거 생각도 못했어요. 88년만 해도요. 외국에 나가서 코리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대부분 나라들 사람들 다 몰랐어요. 진짜 다 몰랐어요. 그때 다녀오신 분들 얘기해요. 근데 1988년 올림픽 딱 끝난 다음에 코리아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올림픽을 굉장히 잘 치렀어.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 이제 88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소개한 것들이 막 영상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굉장히 높여주셨죠. 근데 그 88년 이후에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경제적으로 확 GNP가 올라가니까 부흥이 딱 꺾여버렸어. 교회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 하향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그런 어떤 올림픽이었지만 그 위에 잘 살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영적인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면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축복하고 풍요롭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지만 영적으로 하면 꺾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다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남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될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오셨어요.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고 의사인 유명한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분이 임사체험을 간증했어요. 이분이 7년 동안 의사인데 휴가를 맡아가지고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7년 동안 세계를 다 다니면서 자기가 죽었다 깨어난 것을 간증했어요. 이게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더래요.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 의사거든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더래요.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죽은 걸 봤대요. 자기가.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와서 웅성웅성하고,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하더니 사망했다고 선고하고, 그걸 직접 이렇게 빠져나와서 봤대요. 자기가 봤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갑자기 쫙 어느 세계로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딱 서 계시더래. 하나님께서 계시더래. 그리고 이제 심판대 앞인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네가 이 땅에서 한 일을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의사로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환자나 환자 그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때 환자들이 큰 힘을 얻는 것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너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가서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 하며 살아라. 이러시더래요. 의사들이 대부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좀 이렇게 투명스럽고 자상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의사 휴직계를 내고 세계를 7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나서 하나님 만난 간증, 좋은 말 하며 살아라고 하는 간증, 그것을 갖다가 간증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카드에다가 딱 글을 새겨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박무사 장로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줬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의 무게가 있냐 없냐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실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딱 숨 떨어질 때 이 저울에다 딱 달아보니까 2g 정도가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냥 있다가 딱 죽는 순간에 아마 몇백 명을 실험한 것 같아. 2g이 딱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이제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영혼의 무게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실험에, 의사들 과학적인 어떤 실험 결과 데이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수백 명을 그렇게 해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쭉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고 어떤 똑같아요. 거의 다 쭉 그렇게 어떤 나라로 세계로 탁 가는 거, 그러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미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찬양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라나 그다음 타 이러잖아요, 그죠? 마라나, 말 타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들 말이나 타라 이러면 안 돼요. 마라나는 뭐냐면 우리 주여 이런 뜻이에요. 마라나, 우리 주여, 타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마라나타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게 또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마라나타가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니고 뭐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죠.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마라타 찬양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뭘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우리나라는 친숙해요. 우리나라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는 이렇게 번역될까요? 두루마리라고 번역될까요? 외국에는 다른 옷으로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문 성경을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두루마리라고 했지만 외국에서 번역될 때는
다르게 번역됐겠죠, 그죠? 외투 뭐 그래 하고 장로님 잘하시네. 외투 뭐 이렇게 긴 외투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됐겠죠. 그것을 빠는 자들, 그러면 우리 옷을 벗어서 빨란 얘기일까요? 맞습니까? 착한 행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에 의해서 착한 행실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뭐냐면, 빨라는 말은 보혈의 피로 착한 행실도 있지만, 날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어상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런데 이게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루마리를 빨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죄를 질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죄를 매일같이 씻으셔야 돼. 오늘 여기 오후 예배 오실 때, 오전 예배 오실 때 씻지 않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에 머리 2번밖에 안 감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 권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제가 그랬더니 바로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그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모 큰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 저한테 저는 일주일에 2번 머리 이렇게 감는데, 그러면 목욕은 볼 것도 없겠죠, 그죠? 여름철에 우리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전이니까 머리도 감고 샤워도 거의 매일같이,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감고 그렇게 하시고 오셔야 돼. 여러분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가 있죠.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박옥수파 어디냐면 저 해당 학교 그 농수산물 시장 근처에 가면 산 위에 좌측에 보면 기쁜 소식 선교회 뭐 보셨어요? 농수산물로 보셨어요? 시장만? 거기 있어 보셨어요? 산 위에 보면 기쁜, 나만 본 것 같네 이게 저 분위기가. 기쁜 소식 선교회를 딱 돼 있어요. 크게. 그게 구원파 박옥수파예요. 그리고 선산 쪽에 가다 보면 저쪽 좌측 도로변 이렇게 쭉 가죠. 가다 보면 좌측에 큰 교회 구미교회 있겠네. 거기가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회개하지 말래요. 회개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회개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현재, 미래, 과거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죄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미 사실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다 낳았을 때는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사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자녀들이 와서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지 않아야 됩니까? 난 엄마 아빠 아들 딸인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말해요. 난 엄마의 딸이잖아, 아빠의 딸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뻔뻔한 거지.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장돼 있지만 엄마 지금 돈 쳤다면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해야지. 불효였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교사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상담을 했대. 그랬더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남자 교사인데 이 교사가 차를 운전을 잘 못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망가졌는가 봐요. 근데 길에 하나 이렇게 계속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타고 왔대, 학교에. 근데 경찰이 왔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도난 신고된 건데 그걸 타고 온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붙잡혔대. 선생님 나오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왜 남의 그 오토바이를 훔쳤습니까? 훔친 게 아니고 길거리 계속 지켜보니까 있었길래 내가 그거 타고 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물론 본인이 몰라서 그랬지만은 그거 남의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분이 이제 그래서 뭐 다 해명이 되고 해가지고 벌금 내고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됐대요. 근데 이분도 이제 같은 그 구원파에 다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딱 상담을 했더니 회개할 거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더래. 그래서 갈등이 시작됐대요.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이 구원파 이거 정말 이단이라고 하더니 진짜 이단 맞네? 그러면서 고민하고 이제 개신교로 와가지고 이제 기존 교회로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뻔뻔한 종교네. 아주 그냥 악한 종교네.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네.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로 왔어요. 이분이 그걸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는 죄잖아. 그럼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해야지. 그렇게 고백하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미 끝냈으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원어상에 보니까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한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언어를 봐야 돼. 언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동사인데 깨끗게 하실 것이고 동사 맞잖아요. 그죠? 동사인데 현재 능동형으로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혈의 피가 여전히 지금도 효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죄를 씻어서 시게 해야 돼. 여러분 여름철에 제가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려요. 네, 그래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데 와이셔츠를 매일 빨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와이셔츠를 빨지 않고 제가 파란색이니까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네, 그거 입고 다녀. 그냥 입고 다니면서 넥타이만 바꿔.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뭘 느낄까요?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 와이셔츠를 빨아야 돼, 매일같이. 그래서 열심히 이거 놓고 계속 빨고 있어요, 지금. 빨고 있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죠. 여러분 날마다 보혈의 피를 씻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받으셔요. 더러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미 끝내놓으셨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러나 회개하면서 날마다 옷을 빠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또 이단들은 몰라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날마다 씻으셔야 돼. 두 번째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 신부는 이제 교회를 얘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오라 하시는데 목마른 자들,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목마른 자가 오라. 듣는 자도 와라. 위에 보세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도 받을 뿐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와라. 믿음으로 들어와라.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오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와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배고프지, 영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어상에 받으라, 받으라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와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열고 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날마다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성경에 많이 써 있지만 다 압축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랑 그랬는데 마스크 써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예. 사랑. 예, 우리가 실천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실천이잖아요. 실천이 우리가 꼭 해야겠지만 하나만 딱 그 실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뜻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내 머리는 돌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요약하면 그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오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거기다가 성령과 신부, 교회가 또 오라 이래잖아요. 오라고. 듣는 자도 알아, 목마른 자도 알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성령도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이에요. 성령의 충만 받아라. 예. 천국도 선물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들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적어도 1,000억 정도만 내면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 중에 들어보고 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0억. 100억까지는 내가 볼까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짐작을 해보니까 1,000억 없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오는 건 값없이 오라는,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짜로 주신대. 우리는 공짜를 준다고 하면 양재물도 먹지 않아요? 근데 공짜로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냥 감사해 죽겠어요. 그냥 평생 감사해도 부족해. 공짜로 준다는데. 가난하면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비참해.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감하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뭐를 말씀해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하면 안 된다.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더하시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보태가지고 전도할 때도 보태가지고 거짓말을 막 하시면서 전도하시면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왜 틀려요? 네?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고 진리를 원하시지 막 보태가지고 없는 것까지 보태가지고 전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신천지는요, 거짓말해도 괜찮대. 모략이래, 모략. 거짓말해서라도 신천지로 데려오래.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진리만 외쳐야 돼. 더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에 빼는 자, 우리의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너 천국 못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생명청에서 네 이름 빼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빼버리면 안 돼. 이단들은요,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들 기분 내킨 대로 해요. 그냥 뺐다 놨다 마음대로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면 안 돼. 밖에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 더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거든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 억지로 알려고 막 하지 마세요. 이단은 답을 줍니다. 만약에 개신교에서 답을 못하는 걸 갖다가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이단이야. 그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그걸 찾아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생선 있으면 고기만 먹으면 되지 왜 뼈까지 씹어 먹으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시에 목에 뭐 찔렸니 뭐 이런 말을 왜 하냔 말이야. 그럴 필요가 뭐냐는 말이야. 살만 먹으면 되지. 아는 것까지만 알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볼까요? 신천지는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어요. 신천지는 삼일체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성경에 삼일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하나님의 영이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는데 아담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죄지니까 이제 떠나가지고 누구에게 왔느냐, 노아에게 왔대. 노아가 또 술 먹고 또 그래가지고 노아에서 이제 모세로 왔대. 모세에서 예수님께 왔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봐요. 인간 예수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왔대.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 거예요. 삼일체를 부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을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통일되게 해석하는데 무슨 풀이로 해석을 합니까? 비유풀이에요. 비유로 다 풀어요. 예수님이 비유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다 성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비유로만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 안 봐, 이 사람들 정말 해보대. 교리만 가지고 달달 배우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하지 않고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잖아요? 더하면 안 되니까, 빼면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비유풀이로 다 풀어버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들이 창세기 1장을 기가 막히게 풉니다. 이 신천지에 가면 성경이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신천지로 가세요. 너무너무 재밌대. 너무너무 재밌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다 비유풀이로 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땅 그러면 땅은 흙이잖아. 흙은 거기 원어에 보니까 아다마 이렇게 됐잖아요. 아다마 그러면 흙이니까 땅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가 하면 다 사람으로 해석해버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하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땅 그러면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신천지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노트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사실은요 신천지에서 못 갖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트나 가방을 다 둔대요. 못 가면 다 쓰게 하고 거기다 책상 밑에 놓고 그리고 온대. 빈 다 검사한대. 근데 이걸 어떻게 빼돌리는지 모르겠어. 두 분이 노트를 갖고, 제가 지금 이 설교하고 준비하기 전에 잠깐 읽어 이렇게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 정리를 한 권을 빽빽하게 채웠어. 그리고 또 한 권은 반쯤 썼어. 두 권을 더 주셨어. 근데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농부 그러면 농부는 무조건 목자예요. 성경에 나온 농부는 다 목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농부를 다 목자로 해석하고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농부 그러면 무조건 목자는 목사, 이만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풀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생각해봐. 다 풀려. 성경이 다 풀려버려. 창세기부터 계시부터 다 풀려.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다 답을 주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성경에 답을 못 주겠어. 고민을 막 몇 주씩 하는 것도 있는데 다 풀어버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단들 참 심각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그럼 이렇게 풀어버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헛소리로 들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거 교리를 그분들 얘기해요. 몇 개월 교육을 받으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헛소리 들린대. 그리고 어떤 신천지는 목사님 설교를 개소리로 들린대. 주여. 그러면 제가 뭐예요? 개목사 아니에요? 개목사. 제가 볼 때는 그 이만희가 개예요. 개 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부 다 그 비유풀이를 해버리니까. 개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재미는 있지 모르겠지만 개 같은 소리잖아요. 헛소리죠, 그게 사실은. 이만희 그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헛소리 하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인격을 존중해서 개라는 얘기 못하겠지만 어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푼지 아세요? 보세요.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진짜 땅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거야. 근데 이게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조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혼돈. 원어상에 보면 혼돈이 뭐냐면 뒤섞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은요 원어를 안 봐. 영어 성경도 안 봐. 혼돈이란 말은 뒤섞였다는데 두 가지 교리가 섞여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다. 근데 이게 원어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비어있다, 비어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상에 비어있다. 근데 이걸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다, 자기들 교리 배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거는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흑암이 기품이 있단 말은 캄캄하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빛이 처음에 6개월 동안 가르칠 때는 안 가르치는데 나중에 가르치는데 빛은 이만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빛의 사자 이만이래. 참.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봐라, 창세기는 비유로 풀어야지 있는 그대로 역사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사탄의 가르침이다, 그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세우기 위한 설계도다, 창세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무섭죠? 근데 처음에는 몰라. 거의 기존교회하고 1006개월 동안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다 6개월 딱 끝나면 이제 세뇌교육이 딱 되잖아요. 가르치면 이제 2시간씩 가르치고 1시간은 서로 리바이브를 해요. 그 배우 이걸 계속 서로 막 반복해서 서로 얘기하게 해요. 완전히 세뇌교육 시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까요? 설교 딱 마치면 3, 4, 5 설교 갖다 리바이브라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리바이브 하도록 할까요? 세뇌교육 시킬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일주일에 3번, 4번 모여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태양을 만들었다, 봐라, 이걸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실제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지. 태양을 넷째 날 만들었잖아, 그 빛이잖아. 근데 봐, 빛이 있어라 첫째 날하고 어떻게 이게 맞냐? 여러분, 이거는 빛의 본질, 에너지를 만드신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면 돌 같은 거 탁탁 치면은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본질을 만드신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에게 빛을 주신 거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발광체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원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한글 성경 개헌개정만 가지고 그냥 이만희가 무식하니까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선명, 박태선 교리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신천지. 근데 그 신천지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중에 혹시 신천지 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끌고 가고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 노인들, 장애인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래요, 이 사람들은. 왜요? 쓸모가 없으니까. 야, 이런 악한 집단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악한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무시했어요? 백발 노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세대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얼마나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혹시 여러분이 이런 교리를 나중에 어디서 성경공학을 배우면 신천지구나 하시면 아셔요. 분명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신천지야, 그게.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는 걸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신천지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걸 그대로 또 그냥 그대로 출애굽기 레위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아니잖아. 진리가 아니잖아.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 연구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신천지들 만나면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는데 1장이 그러면 비유풀이로 다 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당신 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어느 구절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대답을 못한대. 왜요? 다 비유풀이를 풀어버리니까 찾지 못한 성경을. 창세기든 어디든 좋으니까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창조하신 구절을 찾아서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못 찾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안 봐요. 사실 교리만 달달달 해오는 거지. 물론 그 중에는 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리를 달달달 세뇌교육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참 이렇게 교육된 사람 6개월만 세뇌교육되면 기존 교회 와서 적응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 다 헛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 분명히 생명책에서 이름에서 지워버리고 빼버린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한대. 성경에서 가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영광이 되더라도 거짓말하면 보태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보고 들은 거 보시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걸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야 돼. 근데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해 있는 거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구절을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영혼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님 영접하기 전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 자기들은 몰라.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 세계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랬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때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구절을 보세요. 전에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아 예수님을. 그러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시면 안 돼. 한 주간 동안에. 근데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가.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 주님보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셔서 신방 가서 세상과 주님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세상이 참 좋아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 세상 친구가 좋아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뭐 전도하려고 뭐 어울리는 거 괜찮은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막 만주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고 맨날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안 믿는 친구들 모이는 자리 매일 거기 가 있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친구들 만나 얘기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이분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좋거든. 자기한테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거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산다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제 말세에 지마를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깨워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한 주간 또 살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그분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십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남편을, 권호만 집사님, 나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 선옥강 권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세요. 영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면 결국은 그 행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면 누구에게 행복이 옵니까? 남편에게 와요. 자녀들한테 와요. 동일해요.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오전 예배 때 숙제를 내드렸어요. 첫 번째, 무슨 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의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데 심판대 앞에 서니까 네가 한 말 가지고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상처를 많이 받았다. 네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환자들이 큰 힘을 얻었다. 너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말 제대로 하고 살아라. 전도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간 거예요. 따뜻한 말 하면서 전도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플러스 되는 말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를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말할 때 얼마나 쉬워요. 제가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면서 제가 이제 최 장로님한테 얘기할 때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될까 장로님한테 마이너스가 될까, 그런 답이 나오잖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 아내한테 말할 때도 플러스가 될까, 권호만 집사님. 부부가 같이 앉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천옥강 권사님 딱 볼 때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 말은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생각하시면서 말해야 돼. 마이너스 되는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되는 말을 계속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 대한 불만, 원한 막 이런 게 막 사무치는 거지.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 듣기 싫어 막 그냥. 남편이 좋은 말을 해, 플러스 되는 말만 해. 그러면 이 감정은행에 쌓이는 거죠. 잔고가 쌓이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무슨 말해도 좋아. 아내가 남편 말 무슨 말해도 다 좋게 들려요. 근데 이게 자꾸 마이너스에서 막 이 골이 깊잖아요. 나중에 듣기도 싫어. 말하는 거 듣기도 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한테 말할 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생각하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플러스가 될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까 잘 생각해 보시고 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실어주고 그를 세우는 말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되는 말을 하면 상처 주면서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이 사람이 말을 안 하잖아요. 이분이 상처받아 말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정신병으로도 오고 우울증으로도 오고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플러스 되는 말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로 살아나는, 여러분 꽃이나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한 말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한 말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맹세해서 자신을 삶을 두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